잠언 28장입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기원 중에서 일곱 번째에 속하는 기원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의인과의 삶과 자신의 악의를 깨닫지 못하는 악인의 삶이 예리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잠언서 기자는 반어적인 표현법을 사용하여 악인과 의인의 특성과 본질, 성격과 행위 그리고 그 행위에 뒤따르는 결과의 차이를 대조하면서 그 극적인 교훈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율법을 실천하는 것을 근면과 구들하는 행위와 결부시킴으로써 신앙의 실천적인 면을 더욱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현명함과 율법의 효과, 복된 삶에 대해서 1절에서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곧 의인과 악인의 일반적인 삶의 자세를 비교하면서 그 비교의 근본 기준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가의 여부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서는 지혜서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본적인 행위의 표현인 율법의 맥락에서 악인과 의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본래적 특성과 밖으로 표조되는 현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현명함에 대해서 1절에서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악인은 겉으로 강한 것 같지만 내재하고 있는 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연약한 것 같지만 자기의 양심에 끄리낌이 될 만한 일을 피하고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함으로써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사자처럼 담대하고 강건하게 의의 길을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혜자인 의인은 자신의 행위를 근거를 철저히 하나님이 공의해 주기 때문에 냉철하게 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감과 동시에 자신의 죄가를 솔직히 인정하고 죄를 두려워하여 죄에서 돌이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인은 악인처럼 불안에 떨지 않고 언제든지 현명하고 담대한 판단을 함으로써 모든 상황에서 올바르고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율법의 효과에 대해서 7절에서 1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율법에서는 공의의 실천을 권장하고 율법이 공의를 실천하기 위한 방편과 지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지혜와 연관하여 공의가 강조되고 있으며 율법을 새롭게 주어진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인은 율법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과 지침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만일 이때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면 율법과 연관된 공의는 망각이 되고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준수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누리는 복된 삶에 대해서 13절에서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스스로의 양심에 의해 끝없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속죄의 은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훈계와 책망을 무시하고 강박하게 행동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용해 그들을 핍박하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은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항상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누이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다스리고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혜자는 자신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은과 동시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번영을 누리게 하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으며 복된 삶을 영위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심에 대한 경계와 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 19절에서 28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자가 쉽게 빠질 수 있고도 또 가장 경계해야 할 유혹들 중에 하나인 세상의 탐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통해 의인은 현명한 선택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죠. 탐심에 대한 경계는 지혜로운 자는 탐심을 멀리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탐심의 구체적인 사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탐심은 헛것을 쫓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허황된 것을 꿈꾸며 무가치한 세상의 쾌락을 쫓고 불의한 방법으로 빨리 부를 쌓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생활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생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탐심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직하고 사려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존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어지럽히는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탐심은 모든 일에 있어서 탐욕에 눈이 멀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탐욕스러운 제약이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잊게 하고 사람의 영적인 판단력까지도 완전히 마비시킨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심령의 눈이 어두워져서 죄를 저지르는 대가로 가난한 삶을 살게 된다고 기록하고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23절에서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혜로운 만족과 그가 취하게 되는 지혜로운 선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사리에 맞는 말로써 꾸미고 돌이키도록 충고하고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부모를 조르거나 괴롭혀 재산을 차지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적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언제나 만족하여 풍족하게 지내게 됩니다. 아멘. 지금 현재 제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남들 보기에는 작지만 저는 너무나 풍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고 원천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지혜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공과 구원을 얻게 하는 현명한 태도이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